시편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감사하게 찬양한 대목이 있는데 시편 139편 13절 14절이에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장부가 내 육체를 지으셨다는 거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드신 것 같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니까 그 모태 속에 그 아버지 엄마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것으로만 육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났을 때 모태에서 하나님이 조직한다는 거예요. 조직. 그 육체가 뭐 생기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입니다.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고 주님을 감탄하면서 주님께 감탄과 찬양을 올리는데 왜 이렇습니까? 자,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물질이죠. 육체는 물질이에요. 근데 영과 혼은 물질입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이 아니죠. 비물질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네? 영과 혼이 참 나거든요. 이 영과 혼이 내 이 육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혼인데, 영과 혼이 육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물끼리 몰려요. 물은 물끼리 같이 몰린다고요. 기름은 기름끼리 뭉친다고요. 기름끼리. 근데 육이 물질이고 영혼이 비물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이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예요. 물과 기름과 같다고요.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다 기름을 넣어보세요. 합해지니까 뜨죠. 기름이 물하고 합해지지가 않아요. 뜬단 말이에요. 물 위에 뜬다고요. 합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이 합해질 수가 없는 물질과 비물질, 이것을 우리 속에 넣어놨다고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신묘막측하다고 합니다. 신묘막측하시니라. 신묘막측하시니라. 나를 지으심이 그것을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가끔 읽어볼 때마다 이렇게 감동 오는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두 권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다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은 지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동사 5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예수의 행하시며요. 행하시며. 두 번째가 가르치시며, 세 번째가 그의 사도들을 택하시며, 네 번째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승천하심. 이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은 뭐냐면요. 첫째가 예수님의 행하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삶 전체가 행함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요. 말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물론 주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신 거예요. 왕의 직분을 이루시지 못했다고요. 왜? 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삼중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삼중직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왕이잖아요. 왕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지를 못했잖아요. 선지자 직분으로 말씀만 전파하셨죠. 말씀 전파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왕의 직분을 이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왕의 직분을 이루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다고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주님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누가 볼 때는 행함이라고 해요. 행함.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선지자 직분에 가르치심은 두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님의 삶, 주님의 행함을 못 보면요, 꽝입니다, 꽝. 그걸 못 보니까 말씀하니까 설교하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설교하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말을 달번으로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래요? 목회자가 삶은 없어, 삶은 없고 행함은 없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밖에 없다고요. 이게 주님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속에 행함이 얹어 있다고요. 오늘 사도 누가가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행하심이 먼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동사가. 행함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알러지 반응이 나와. 율법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행함으로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당신 율법주의자요. 심하면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 로마서 하죠. 복음 중에 반지가 있으면 반지 아래에 해당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는 반지 아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부 쫙 풀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서 그때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12장에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찬양, 영방언, 영영 하잖아요. 영적 예배, 영찬양, 영의 기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서가 이 말씀에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예배, 영적 예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행함이 없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우리를 대접하신 사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신 그 사건이 행함이었습니까? 가르치심이었습니까?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그것이 행함이었냐고요? 가르치심이었냐고요? 산상수훈처럼 행함이었죠. 행함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심이. 행함만 얘기하면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네? 당신 고신 졸업했어? 율법주의자야? 당신 왜 행함을 들고 나와? 이런다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 선한 일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고 그걸 안 한 사람들은 전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주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성도들을 천년왕국에 입성시키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 그 하나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돌밭에 뿌려진 부분을 보면 자 보세요. 주님이 이런 네 밭을 비교했는데 첫 번째 길가에 뿌린 건 얘기할 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걸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네 밭이 나오죠. 네 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밭이 나와요. 네 밭이 나오는데 길가에 뿌린 것은 이미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셨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길가에 뿌리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내어줘버린 거예요. 내어줘버린 거예요, 그거를. 뺏어 가라고. 주님의 주권 하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마귀가 지멋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뺏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길가밭은 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주님이 말씀을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함부로 뺏어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돌밭이 중요해요.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인데, 자, 보세요. 돌밭은
왜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한다고 돼 있어. 배반하는 자. 이 대표적인 것이 사도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을 때 부인하잖아요. 주님도 너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배반해요. 배반했는데 주님이 그 배반을 뭐라고 얘기해? 뿌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뿌리가 없다는 말을 안 해. 잘 보세요. 이 밭이 어떤 밭들인가? 중요한 것은 이 돌밭이 영원히 돌밭으로 묶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로 영원히 묶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정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주시는 이 교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밭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받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말씀을 산상순이 모든 것을 말씀을 다 전했어요. 자 보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 배반했다고요. 그렇죠? 배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들어온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배반해요? 끝까지 주를 쫓아가서 뭐예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순교하시잖아요. 잘 보시라고요. 이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와서 뭡니까? 그래서 이 뿌리, 성령이 없는 뿌리밭, 여기에 성령을 심겨주는 이 사역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죠.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주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어한다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돌받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까지 접목시키는 그 귀한 사역이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역만 하면 다 2단 3단으로 뭐라 그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연분별을 구하세요. 가시떨기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말씀이 막혀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인데, 이 자들에게 주님이 이 밭을 설명할 때 뿌리가 없다는 말씀을 안 해요. 즉 이들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근데 가시떨기 나무는 성령을 받았다고요. 말씀도 들었고 성령도 받았고 이분들 방언도 하고 이분들 뭐예요? 주님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일락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고 하는 게 뭘 결실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토스, 선한 일, 그걸 결실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부류를 얘기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참고 인내로 견디어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두 부류가 나와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좋은 땅에 심겨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 우리가 영의 구원 안만 받았으면, 지성소의 구원 안만 받았으면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맺고 결단하고 자르고 쫓아가는 이 혼이 없으면요 결실 못하는 걸 나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분향단 가서 기도하리라. 내가 결단을 하고 분향단에 나아갈 때 뭐가 열매가 맺히는 거지. 혼이 허랑탕하면은 뭐가 되겠느냐고요. 혼이 허랑탕한데. 그래서 주님이 이 밭을 말씀하실 때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받았는데 두 밭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받았는데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밭은 뭐예요? 아예 성령을 몰라.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에베소 교회에 지금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사도행전 18장 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다고 성경에 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요한의 물세례만 알따름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러니까 아볼로를 탓할 수가 없어. 그분은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만 들었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에게 전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 가지고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다 그러잖아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칼빈 신학에서 뭐예요? 성령 다 잘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거? 다 돌밭이라고요, 거의. 90%한 돌밭.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우리 듣지도 못했다. 이런 교회가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 목사 자체가 그런 신학을 졸업하고 나왔기 때문에 성령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성도들 심령이 목사부터가 속에 성령이 없는데 그 성도 속에 심령이 있겠냐고 성도가. 성령이 있겠냐고. 다 돌밭이야 돌밭.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너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 내 밭이 길가밭은 얘기할 게 없는 거고 마귀가 먹어갔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돌밭은 뭐예요? 성령을 접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다. 담임 목사에게. 그 다음에 가시떨기만 성령을 알아요. 성령을 안다고 방언도 한다고요. 근데 아가토스 선한 일에 열매가 없어. 그럼 목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네? 분양단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달라고. 쫄라요. 주님께서 뭐하라?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거라 그랬잖아요. 분양단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열려주고 찾게 해주고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왜 못 받아요? 왜? 구하지 않으니까. 아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주하는 성령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인치심을. 성령이 우리에게서 도장을 빵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토스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도 없어도 나중에 심판의 부활에 나가서 성령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증거한다고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증거하신다고. 내가 너를 신부로 그래도 인정을 하고 부활을 시킨다고. 그 선물로 받은 성령은 우리가 영의 구원에서 받은 거예요. 아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우리가 영의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 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이 내주하는 성령만 갖고는 아가토스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부어주시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어야 아가토스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수고라들 안 해. 나는 뭐야? 기도 안 하는 거. 심판의 부활로 다 나가겠다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고 나발이 다 필요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나는 부활을 못 합니다. 성경 보세요. 내 팽개 치는 거라고요. 주님의 그 공의가 어디 가시는 줄 압니까? 그 아가토스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있어요. 선악과 먹은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랬어요. 주님이 선악과 먹은 하와에게 아담에게는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았고 너는 땅을 갈아서 먹고 살라고 그래 있죠.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모형으로 가정제도를 둬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본 것을 주님은 모형으로 그대로 이 땅에 돈독하게 주신다고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겉문자라고요. 그 겉문자도 주님은 이 땅에 있게 하세요. 존재하게 하신다고, 겉문자도. 그 속에 뜻은 뭡니까? 자칼, 남편의 자식을 네가 잉태해서 그걸 나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칼의 씨가 뭡니까? 자칼의 씨, 남편 예수의 씨가 뭐예요? 씨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의 씨가 생명, 히브리어 제라가 생명인데 그것이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예수의 씨란 말이에요. 제라. 그 씨를 내켜봐. 너는 잉태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잉태해서 낳는 것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너는 생명의 벌로 못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떡상과 금토대와 분향단.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 성령의 씨를 잉태해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 고통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쉽겠어요? 네? 오늘 교회에게 주님께서 아가토스를 할 수 있는 그 은사들을 주셨어요. 잘 보세요. 은사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손대접하는 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범위예요. 섬김의 범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함, 예언함.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아가토스 선한 일이고요. 이것들은 능력의 범위입니다. 능력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성령 안에서 주님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주셨는데, 교회를 보양하게 오중직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도력의 범위예요. 지도력의 범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들은 이러한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을 구하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들이 충만히 많이 있을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선을, 아가토스를 합력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아픈 사람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그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그분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은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래서 은사 없이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은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은사 없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아가토스란 자체가 성령의 일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고요. 선을. 구제하는 은사를 받는 분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물권을 받으셔야 돼요. 물권을 받아야 되는데 물권 받은 분들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죽음 1번 직전까지 몰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김미진 강사가 보니까 물권을 주시기 위해서 맨밥에다 간장만 말아먹게 하는 거. 예? 제주도 가서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 날 데려가라고. 은사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한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은사 자체를 모르니까 은사를 우습게 한다고요. 예언의 은사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 받는 것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요. 어떤 은사든지 하나를 받는 것은요, 내 목숨 내놓는 그 직전까지 몰고 가야 하나님 하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은사를 우습게 하고 은사를 발가락 때만큼도 안 하긴다니까. 어쨌든 은사로서 선을 행함이 없이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생명의 부활로 못 이룬다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다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이 오역이에요. 오역. 잘못 번역이에요. Small is the gate, 좁은 문과 and narrow the road, 협착한 길이야. That lead to life,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란다. And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only a few find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find it,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명이 적다는 게 아니라 이 오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아주 and only a few find it이요. 아주 극소수가 이걸 발견하는데 영어 성경에 few find it은 그들 중에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정문이고요. 부정문이고 a few find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중에 아주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긍정문인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and only a few find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걸 부정문을 안 쓰시고 긍정문을 쓰세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들 중에 아주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좁고 협착한 길로 오는 이들이 아주 조금은 있다. 누구냐? 이들이 아가토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아주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정문을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신 바울 사도 뭐라고 그래야 될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죠. 아가토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 이제 선한 싸움이 뭔지 가장 잡히십니까? 아가토스. 그 선을 행하는데 얼마나 싸움이 많냐고요. 고난과 역경과 오해와 박해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도의 이방 사도의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잘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해요. 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전생에 하면 예언사역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나님 바울 사도와 함께 아가토스 선한 사역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넓은 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게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세는 디도 있죠. 디도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석을 보면 대가만 사랑해서 갔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석에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이 랍비식 이 설법은요 종속절로 따라붙는 거예요. 대마가 같고 그리스게도 같고 디도도 같고 여기서 누가 제일 돼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역경과 고난과 그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마도 같고 그리스게도 같고 디도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A few find it. 그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 천년왕국에 참석할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혼이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혼이 지정의가 쫓아가느냐 안 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주님이 그 여러분을 예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